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가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영유아 유치부 유하나 전도사입니다.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바꾸면 지혜가 들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생각을 바꾸면 지혜가 들립니다. 성도님들, 길고 길었던 시편 말씀이 끝나고 오늘부터 잠언 말씀이 들어갑니다. 150편이나 되는 시편 말씀을 들으셨을 때 어떠셨나요? 한 편 한 편 다 은혜가 되셨나요? 예,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어려웠습니다. 시편 내용들이 비슷하다 보니 설교도 비슷하고 또 어떻게 또 이 말씀을 전해야 될지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매번 그 자리에서 비슷한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님들은 어떠셨을지 모르겠네요. 은혜가 되셨나요? 아멘. 감사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반복되는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반복되고 지루한 말씀인데 왜 듣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듣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지혜이신 하나님을 알고 따라가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는 것. 그 시작이 바로 듣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듣는 것. 네. 성도님들, 듣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뜻도 있지만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뜻도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부모님의 말씀대로 착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그 말을 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착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것구나 라고 그 말을 이해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지혜이신 하나님을 알고 따르는 것도 그렇습니다. 반복되고 지루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듣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 잠언의 첫 시작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잠언을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고 인정받았던 솔로몬이 썼다고 합니다. 솔로몬 어떤 왕인지 다들 아시죠? 정말 지혜로워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을 보기 위해서 왔던 그 왕이 썼던 잠언 시작입니다. 그리고 2절부터 잠언을 왜 쓰게 되었는지 그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잠언 말씀 폈으면 좋겠다고 말씀했습니다. 한번 같이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아멘. 왜 잠언을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나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말씀을 깨닫게 하고 행한 일에 대해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지혜롭게 잘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것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5절 또 8절 말씀 함께 또 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과 8절 말씀 천천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멘. 이 두 구절에서 반복된 단어를 찾으셨나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듣는 것입니다. 5절에는 지혜 있는 자는 듣고 라고 말하고 또 8절에는 훈계를 들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들을 때 지혜가 쌓여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잠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인 하나 아시죠? 7절 말씀을 더 보면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그 대표된 잠언의 대표된 말씀이거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네, 아멘. 한 번쯤 다 들어본 말씀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되는 말씀은 반대되는 그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무엇일까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지 않고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지 않고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훈련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시작은 듣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듣는 것은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듣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가장 큰 지혜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알고 함께 동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혜보다 크신 하나님의 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신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모든 사역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 전 살릴 수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어가는 것을 보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가기 전까지 살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 나사로가 죽고 3일 뒤에 살리셨습니다. 자기 뜻대로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니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살리실 거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크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 성경 인물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느느에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느느에가 아닌 다시스로 갔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지혜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폭풍우를 만나 죽을 뻔한 위기를 겪고 돌고 돌아 결국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지혜대로 행동하니 돌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의 사역은 달랐습니다. 아시아에서 전도하고 싶었지만 꿈속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유럽으로 전도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역이 시작됩니다. 아시아에서 이루지 못한 선교가 유럽에서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디죠? 아시아 쪽에 속하죠. 그렇죠. 바울이 순종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사역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역, 우리의 지혜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반복되고 지루하지만 그 말씀을 들을 때 가장 큰 지혜이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큰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지혜가 옳다고,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옳다고 길을 막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죠. 그런데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반복되고 지루하지만 가장 큰 지혜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지혜가 가장 옳다는 그 선입견을 깨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사람에게도 배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나보다 나이가 적어도 경험치가 부족해도 다 배울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나이가 적은 사람에게 배울 것이 없다는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저도 저희 후임들이 저보다 다 10살이 어리거든요. 저는 엄청 귀를 쫑긋하고 듣습니다. 정말 훌륭하거든요. 근데 저는 또 저희 막내딸을 통해 느끼고 있습니다. 저에게 세 자녀가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막내딸이 있는데요. 저는 저희 막내딸이 되게 어려워요. 되게 똑부러지게 말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하거나 무슨 질문하면 기가 막히게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사실 제가 이제 살이 자꾸 찌니까 내가 살이 너무 쪄서 너무 속상하다 막 이렇게 말하면서 있으면 저희 막내딸이 저희 어깨를 툭툭 치면서 엄마 전도사로서 충분한 몸이야 이렇게 말하면 제가 알겠어 막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꾸 살이 찌니까 근데 제가 자꾸 살이 쪄서 맞는 옷이 없어 막 주일만 되면 이제 정장을 입어야 되니까 그냥 제 등을 딱 두들면서 엄마 전도사로서 충분한 몸이야 이렇게 말해서 그래? 약간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막내딸은 오빠들은 운동하는 걸 진짜 싫어해요. 몸에 상처 내는 것도 싫어하고 이제 저희 딸은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합기도 3급까지 들어가고 꿈이 경찰인데 경찰총장이에요. 그래서 정말 아침마다 운동을 하러 나가요. 믿기지 않으셔요. 여자애가요. 365일 검정 옷에 운동화만 신고 축구화만 신고 다녀요. 한 번도 이쁜 옷을 입은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축구를 맨날 하다 보니까 무릎이 맨날 까져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살도 터서 오고 그리고 얼굴에 스킨로션도 안 바르고 정말 머슴이에요. 오빠들하고는 완전 달라요. 군대도 가고 싶어 하고. 그래서 제가 자꾸 무릎이 까져서 오니까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야 너는 이런 기집애가 자꾸 무릎에 멍을 들어가지고 오니 정말 넌 진짜 얘음아 진짜 기집애가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돼서 어떡해. 그랬더니 갑자기 막내딸이 엄마 여자 무릎에 상처가 있다면 안 된다는 말은 선입견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습니다. 제 막내딸의 말처럼 제 머릿속엔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여자아이는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 격한 운동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선입견이, 그런 생각이, 그런 선입견과 그런 생각이 있으니 딸에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선입견이 우리의 말을 지배합니다. 어린 딸이지만 제가 하나를 배우게 된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그렇습니다. 내 지혜가 가장 옳다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내 지혜보다 내 경험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크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설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이 아무리 어리석어도 사람보다 훨씬 지혜롭다고 말하는 겁니다. 욥이 아무리 정직해도 온전해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혜는 너무 초라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내 지혜가 더 크다는 생각, 내 경험이 가장 맞다는 선입견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심을,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보다 훨씬 더 큰 일을 이루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아닌 것 같아 보여도 반복되는 말씀이 지루하더라도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어 지혜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반복되는 말씀에 지루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번에 들었던 말씀인데 또 들어야 되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은 나랑 맞지 않네? 라고 말씀을 넘겨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큰 지혜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지루하지만 반복되지만 나랑 맞지 않지만 그 말씀을 이해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나보다 지혜가 크신 그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내 지혜가 옳다는 생각, 내 경험이 가장 맞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가장 뛰어난 지혜이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누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누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지혜로운 삶, 지혜를 누리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생각을 바꾸면 지혜가 들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매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생각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지혜, 지식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늘 영으로 두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 원합니다. 그 선하심과 그 사랑으로 우리가 행동하며 말하며 우리의 선입견이 깨어지게 하시고 그 선입견이 깨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아름다운 그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문제를 주께서 아십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시고 싶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사랑이 넘쳐나는 오늘 하루가 되길 원하며 또한 귀한 헌금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